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마다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부 다 크고 작은 다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민족은 종교심이 특심인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이미 전 국민이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불교라고 할 때 유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특정해서 그걸 지칭한다면 미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그 미신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그거를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자기 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낚시꾼에 의해서 물에서 건져지고 낚시되어진 물고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상대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렇게 이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이 바닥에 패대기 쳐서 죽어있는 그 영혼들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려낸 영혼들하고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죽음을 경험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자들하고만 관계를 갖고 그러한 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러한 자들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나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나 아니면 물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신에게 치성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미신이죠. 그러므로 미신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느끼기에 부족한 것을 그 신이 채워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3,000배도 하고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굿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보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욕망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거기서 비춰진 거울이 없어요.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슨 거울이라는 게 존재하죠? 말씀이라는 거울이 존재하고, 그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추악성과 죄성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돼지우리고 결국은 불타없어질 멸망의 곳에 내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그제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건져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성도들의 예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막, 광야에 세워진 성막에 성막을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죠. 문에 4가지 색깔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4가지 색깔로 쳐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상징을 하는데 그게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문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 맨 처음에 접하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겠습니까? 지금 말씀 근거로 해서도 여러분이 유추해낼 수가 있죠. 성막을 모르더라도 어디겠어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양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그 고기와 기름을 불태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 그 양을 누가 잡을까요?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잡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불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양을 잡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불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 자체는 나는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만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성황당 밑에 촛불 켜놓고 바위 밑에 촛불 켜놓고 비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없죠. 전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게 되고 그거를 채워지게 되면 신과의 교통 속에서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부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자기의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그 신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횡행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치성을 들여서 그 신을 받들고 신에게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약속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말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치성을 드리고 그걸 얻어내는 그런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들이 선택한 신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빌고 받는 그런 관계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그 약속을 우리는 받게 되고 그 약속을 믿는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어지려면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고 사람이 감히 달래고 얻을 수 없는 분임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죽이고 부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무슨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구조로 기독교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날로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인풋이 계속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고 올려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믿어. 미신입니다. 그냥 믿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는 바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미신은 가능한 거예요. 왜? 신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신 스스로가 자기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 때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안가에 가서 빌고 뭐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 빌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13번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책망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가르쳐도 듣긴 듣는데 깨달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 보는 즉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은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이다. 그리고 주님이 성경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는 너무나도 그렇게 그런 쉬운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다 보니까 요셉이든 요셉, 야곱은 야곱,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종하고 따랐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전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봐서 우리가 보는 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비밀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만대부터 감춰진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감춰진 그 비밀을 찾아내서 그거를 해석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기독교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사명이 전도다, 복음 전하는 거다,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아주 가슴에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전도라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뭐 한 거예요? 분부한 거.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부한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거죠. 제 설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 와서 이렇게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여기는 지금 제가 앞에서 보면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자리에서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도를 가르친 게 이제 한 14년 이렇게 돼가는데 항상 전제되는 그 과정과 분위기는 항상 어렵다 했어요. 그러면서 별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압박이 가해집니다. 좀 쉽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좀 짧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설교는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편만하게 세워져 있는 보통 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걸 나눠주는 걸 전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정한 구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게 무언가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진리, 그 양식,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구제를 하게 될 때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그가 가진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착함,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거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 죄에서 꺼집어내서 그 덤택이 세워져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용서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를 사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그가 가진 죄를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 그 생명으로 그가 죄를 용서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그 말 그대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 로마의 황제와 빌립보라고 하는 그 분봉왕 이름을 붙여갖고 만들어놓은 그 신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상이 가득 찬 도시였어요. 그곳에 예수님께 비로소 도착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뭐죠? 주는 네, 그 고백을 해줘. 그러면서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슨 열쇠를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거기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열쇠의 성격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땅에서 매고 푸는 그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제자들에게 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내가 풀어줄게. 너희가 매면 그 하늘에서 맨다. 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인문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이 그 수레에 담아서 주시는 뜻을 전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권은 죽여야 된다는데 우리에게 주권을 주신 사람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 그게 매고 푸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풀어졌잖아요. 풀어졌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매여 있는 죄를 내가 그냥 맨 채로 놔두면 그 죄는 그대로 있고 그 죄를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다면 그 주권은 다 내가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구원의 주권조차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하늘에서 지금 일단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어떤 존재는 지금 현재 하늘에서 매였던 풀어졌던 간에 지금 여기서 메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어떤 존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가 묶여있던 죄에서 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이 나에 있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보기 전에 그 인본적인 주관,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이 버리고 신관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죠. 그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에베소 1장에 있는.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천국 갈 자들은 결정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존재가 이미 하늘에서 만세전에 선택이 되어져서 구원받을 영혼인데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풀려져 있지만 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보면 메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자가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니까 이 자를 푸는 실제 행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 얘기예요. 이미 하늘에서 풀려져 있는 존재지만 이미 땅에서는 아직 메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걸 내가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내가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용서에 대한 이 분명한 개념을 갖고 그 용서를 내가 전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경험을 아직 갖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아직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는 계속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에 어떤 자에 의해서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이 자의 그 용서를 누가 한 걸로 하나님께서는 쳐준다고요? 내가 한 걸로 쳐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당연히 나도 용서가 되었다는 증거를 받게 될 때 어디서 받게 되냐면 내가 그 복음을 내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될 때 나도 그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잘 정착해서 성장해 가는 거 보면 그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의 나이의 그 높고 낮음을 떠나가지고 다 누구같이 여겨집니까? 전도해본 사람만 알아요. 누구같이 여겨지죠? 내 자식같이 여겨져요. 정말 사랑스럽고 얼마나 막 그렇게 내가 막 이렇게 돌봐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왜? 그 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되었다는 그 증거를 계속해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이웃에게 그 용서의 내용,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그 용서의 내용을 잘 전해주지 못하면 나는 아직 그 용서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사슬에 얽매여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던 자에게 십자가의 용서를 잘 전해서 그들이 용서가 되고 자유롭게 되면 아버지의 용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용서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말씀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이게 거듭난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낳았다고 우리를요? 말씀으로 낳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안 갖고 있으면 거듭난 자가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이 그 전자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예수님이 그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창세기에 가면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의 형들에게 이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주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용서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양식을 줘갖고 육신도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견뎌냈더니 이렇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축복해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형들에게 대접을 하고 이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줘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림, 이게 요셉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백성이 만들어지게 되죠. 12지파가 완성이 되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의 형제들을 먹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뭐 한다고요?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의 총리가 되는 나이가 몇 살이 총리가 되죠? 30살에 총리가 돼요. 다윗이 왕이 되는 해가 몇 살 때? 30살 때. 제사장들도 30살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0살에 하나님의 왕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아들을 낳는 부모로서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존재가 세 종류가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왕은 아무 때나 될 수가 있어요. 제사장도 아니죠. 그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제사장은 30살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세 가지 삼중직을 이 땅에 오셔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려면 몇 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30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에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땅의 가족이 아닌 하늘나라의 가족과는 선포를 하시게 되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갖고 그 요한 보고 뭐라고 하죠? 그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네 어머니다. 또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해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섬기는 삶, 이 땅의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늘의 가족 관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맺어진 혈육 관계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자들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겨요? 요한한테 맡기잖아요. 이게 바로 섬긴다라고, 섬김만이 존재하는 그 방식이 되어지는 하늘나라를 이제 서서히 밝혀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가족관계가 이런 관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자체가 낮은 자가 되어져서 그냥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섬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전제로 보면 성경에서 섬긴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을 근거로 보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섬기는 거. 말씀을 내가 가져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흘려주는 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승준이 형제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매일 밥 해줘요. 아프면 치료해줘요. 영원히 삽니까? 때리면 죽는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승준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구제요, 가장 큰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전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제요, 전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승준이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흘려주는 거다. 그 흘려주려고 하니까 말씀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육신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무슨 보약 같은 거를 줬습니까? 뭐만 줬죠, 그들에게? 말씀만 줬어요. 말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치 아프게 뭐 그런 말씀 들어. 그냥 믿어. 그냥 다녀. 이거는 미신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많이 붙어있죠. 어디 가도 집에도 붙어있고 뭐 사업장 가도 이런 말씀도 붙어있고, 이러면은 이 말씀 드리면 굉장히 위안도 되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면 공고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지금까지 알았으니까 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삶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때까지 무슨 종교를 믿고 있어요? 율법을 믿고 있어. 율법. 그러면 그때까지의 율법은 아주 최고조에 달하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과 그 다음에 이 회당에서의 말씀의 가르침들은 전부 다 뭐였어요? 아주 죽지 못해 살 만큼 억압하는 율법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망밖에 못 만드는 율법으로 정죄되는 그 죄악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그걸 내가 벗겨줄게. 뭘로? 복음, 생명으로, 진리로. 그래서 그걸 벗겨주는 게 용서요, 구제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겨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쉼이 되는 거죠. 건불 10년이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우리는 그 결국을 다 보고 있잖아요. 봐왔잖아요. 그 밑에 있는 직급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로 인해서 쉼을 얻지 못해요. 그걸 놓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에게 와봤자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돈이나 물건을 꾼다든지 하면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내가 우리 승준 형제한테 내가 돈을 10,000원을 꿨어. 그러면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예요? 네? 돈을 안 꿔봐서 잘 모르나 보네. 네?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예요? 승준 형제가 채권자고 내가 채무자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빚을 갚아주려고 오셨대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예요? 이렇게 생각 없이 다니면 안 돼, 교회는. 아니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빚 갚으러 왔다니까요. 그 승준 형제하고 나하고 내가 돈을 10,000원을 꿨다니까. 그럼 내가 채권자죠. 채무자잖아, 채무자. 네. 채무자.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승준 형한테 돈을 갚아야 돼. 승준 형이가 나한테 돈을 갚아야 돼. 예, 채무자인 내가 채권자인 승준 형제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빚 갚으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채무자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을게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못 갔대요. 길이 막혔대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빚진 자다 자기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래요. 그럼 바꿔 말하면 내가 이걸 갚지 않으면 나는 그 죄에서 계속 해방되어지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무자죠. 무엇 때문에 채무자가 되었다고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채무자래요. 그렇죠? 거기까지 다 인정을 하죠. 빚진 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빚의 내용이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오셨죠. 진리를 들고 오셨어요. 생명, 진리를 갖고 오셨어요. 그럼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지? 막 이러면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무자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아직도 이게 지금 이게 뭔가 깨름직하죠?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빚진 자로서 갚아야 할 빚이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반드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빚을 갚았으니까. 그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라니까요. 채권자면 당당해야 돼요. 막 비굴해야 돼요. 당당해야죠. 당당해야 돼요. 따라서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서 받아야 할 빚이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채권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에게 빚을 갚아야 돼. 내가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에게 계속 빚을 갚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 로마 사람들,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래요. 채무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빚이 복음의 위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예, 채무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빚을 갚아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빚이 탕감되어지기 전에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은 채무자고 여러분이 채권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빚을 갚아주셨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빚을 가품을 받았잖아. 그 빚을. 그 빚이 뭔데?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채무자로 그거를 갚아주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 좀 어렵다.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래요. 여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그 앞에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빚쟁이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빚쟁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죠. 그런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빚을 갚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신으로의 빚 갚음이 뭘까요? 그걸 영으로 죽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육신으로의 빚 갚음이 뭐예요? 아담 이후의 선악구조 속에서 살게 된 우리들은요,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원과 열심과 애씀과 노력으로 자신의 몸에 불사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삶부터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 자기 그 빚, 그러니까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학대까지 하죠. 그래서 빚 갚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중동지방에서,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불살아갖고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그 유물에 보면 고물인가 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자식을 산채로 불태우잖아요. 그러면 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고 발악을 하겠어요. 그럼 불 밖으로 나오려고 하겠죠. 못 나오게 밀어넣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구원을 받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런 짓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게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빚을 갚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들은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보편적인 아담의 후예들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자기 몸을 어떤 행위로든지 학대해서 그 빚을 갚겠다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요, 율법의 빚을 진 자로 평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와 율법 지킴으로
이슬람들은 어떻게 해? 하루 5번의 기도와 어떤 여러 가지 선한 행위로,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기부요, 선행이요, 선교요, 인격적 도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응당한 도리라고 막연한 추측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냐? 큰 예배당을 지어놔요. 사람들 오고 돈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타락의 전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씀들을 교묘히 도용하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지 알지 않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를 계속 유도해내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하고 기부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계속해서 이끌어내죠. 그래갖고 어떻게 돼?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어떤 걸로 그 결론을 맺냐면 그렇게 해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야 된다,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리다시피 누구는 기와집 살고 청와대 살고 누구는 계집에 사는 게 그게 무슨 천국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십니까? 장례 예배 가보세요.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을 이제 상주고 목사님이 가서 이제 입관 예배, 위로 예배, 하관 예배 뭐 드리잖아요. 드리면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뭐예요? 부모님들도 천국에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보고 계실 거예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 많이 다녔으니까. 사실일까요? 여러분, 천국 간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겠냔 말이에요. 더 지옥이죠, 여기보다. 여기서는 돈이라도 줄 수 있고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밥이라도 사줄 수 있어요. 이런 엉터리들이 지금 이 교회에 수많은 모습들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가스라이팅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 조금씩 이제 눈에 보여요. 자기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간다고 스스로 속게 되죠. 왜? 다른 사람들이 이 집사님 대단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직분도 이제 차례대로 승진하듯이 이제 받게 되면 마치 채무자의 빚이 조금씩 탕감되어져 가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 교회 장로들과 권사들이 교회를 흔드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이제 빚이 많이 탕감되어진 주인 행세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른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빚쟁이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의 세상이에요. 거기는 끊임없는 섬김과 빚 갚기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절대 믿음으로 믿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어.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말씀 공부해야 되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나 주일 한 번도 안 빠져. 새벽기도 난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죠?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죠? 율법의 박사, 구약의 박사들이에요.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또 성경도 모른대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런 믿음,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믿음들은 어디서 비롯됐냐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곳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가지고 엉뚱한 법을 행했던 자들에게 너희들은 뭐를 행했다고요? 불법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책망하니까 그들이 따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는데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법을 행하긴 했어. 그건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어떤 법? 불법이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성경을 모르는 거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빚을 갚겠다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무슨 자격으로 오셨다고요? 채권자, 채무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분에게 자기들의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서 채무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율법의 행위들이 그런 거잖아요. 행위를 통해 내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채무자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채무자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채무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다 채권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채권자에게 잘못 보이면 나는 큰일 나, 저주받아, 빚이 더 얹어져, 고통사구나, 이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려오시더니 내가 너희에게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굉장히 호도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 목사님들은 어떤 차원의 성경을 보고 있냐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시대의 역사, 문화,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사상, 이런 것들,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받는 존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정서와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을 해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밖에,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채무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채무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어느 날 어떤 청년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채무자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난데 내가 너희들이 채무자다라고 할 때 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빚을 갚아야지, 너희들이 나에게 빚을 갚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말씀이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근데 그 섬김이 뭐라고요? 응?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죠?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야. 오직 나도 내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뿐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섬기려고 하고 있냐? 그거 아니야, 반대야.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당해야 된다? 어떻게 당당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게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귀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약속을 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50일이 지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이 뭔가를 들여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채무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인 줄 알았는데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거구나, 우리한테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였었죠? 제자들이었던 거죠. 첫 번째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빚을 갚는 행위들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용서, 그 진리, 그 복음, 생명 이거를 흘려보내는 게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내가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자를 용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마치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채권자들로서처럼 이제 받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받아먹을 때 아유 주세요, 주세요 이런가요? 어떻게 해요? 내놔 이거잖아요. 내놔. 저 이봉사님 어떻게 불경스럽게 자꾸 저러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스라이팅 돼 있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약속했으니까 준다고 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은 안 하고 있다니까요.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복음, 진리.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귀를 들려서 지식으로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너희들이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그 사랑을, 구원을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흘려보낸 그 삐덩이 같은 너희들을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잘 알고 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준다.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당신의 약속, 그 빚을 너희가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라? 그러면 다 줄게.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자유예요. 그 빚은 너희가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진정한 자유로 그걸 생명으로 너희들에게 다 줄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갚아야 될 줄 알았던 그 율법의 빛이 하나하나 탕감되기 시작을 했어요.